아주 감사합니다. 자리가 거의 그래도 요즘 확진자도 많이 있고 또 휴가도 많이 가는데 감사합니다. 늘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도 마음에 늘 오늘도 특별히 평안이 가득히 임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어느 어촌에 어느 날 아침에 보통과는 다른 일이 드러났습니다. 보통 어촌이라면 해가 뜨기 시작하면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어부들이 돌아오는 시간이고 그 가족들이 만나러 가는 시간이고 기쁨이 있고 또 만남이란 축복도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온 물고기를 조금이라도 싼 값으로 거래하기 위한 상인들이 몰려들 것이고 또는 조금이라도 싱싱한 물고기를 살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은 비린내 나는 어촌 동네이지만은 그러나 사람 사는 동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잡은 물고기를 흥정해야 함에도 어디도 그런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토라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고, 율법서에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근데 예수님, 바로 그분은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는 것이 마치 이단이 떠드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마치 거리 있는 자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옆에 계신다면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압도당하고 있었던 순간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떠듭니다. 당신들은 제사를 드렸느냐고, 당신들은 제물을 갖다 바쳤느냐고. 그런데 예수님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천둥 같은 소리였고 칼날 같은 소리였지만은 왠지 그 말씀 속에 그들은 위로가 되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 속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던 어느 어촌의 한 분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떠들어왔던, 정죄했던 그런 말들과도 전혀 또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버지니아 페어팩스라는 동네에 갔었는데 그리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늘 집회 시간마다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똑같이 기도하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 집회에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 어쩌면 후렴처럼, 어쩌면 습관처럼 기도가 있었습니다. 늘 집회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말씀이었지만은 근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거의 70, 80에 가까워 있는 분들, 워싱턴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정부 관청에서 일하면서
그 지역에서 30년, 40년 이상 공무원으로 살아오셨고 가족들도 함께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인가? 30년, 40년을 교회 다녔을 때인데 적어도 한국과 전부 다 통튼다면 70년 이상을 예수님을 믿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인가? 아니면 매주 만나는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는지, 하여튼 좀 부담스러웠던, 어떻게든지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던 그런 기도들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신문에 이런 컬럼을 쓰셨습니다.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식사를 했는데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그 옆으로 찾아갔다고.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어느 자리에 내가 앉아야 신분이 높아지고 어느 자리에 누구와 함께 해야 내가 실세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 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란 누가 혼자 있는가? 누가 외로운가? 누구를 정착시킬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아픔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었는지 목사님이 그 학생 옆에 찾아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예. 그래, 뭐가 힘들어? 공부하는 게 힘들고 친구들 사귀는 것도 힘들고 또는 여자친구를 만드는 건 더 힘들고, 이민자로 아무리 영어를 한다 하더라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물었죠. 너 몇 학년이고 이름이 뭐고 그리고 친구들 교회에 없느냐고. 교회 와서도 힘들까 봐. 그래서 너 힘들면 왜 힘드냐고 물으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가 외롭다고. 그래서 다시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 썬데이 스쿨의 선생님이 누군지 또는 거기에 가르치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알고 싶어서 다시 말을 걸었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외로운 거는 친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죠. 한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외로움이 있다고. 엊그제 목요일날 우리 청년부에 목요 찬양 집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갔었습니다. 그 청년 아이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사모함,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관심이 뭐 있습니까? 빨리 끝나야 옛날처럼 돌아가는데 옛날처럼 어떻게 해요? 뭘요? 비즈니스가 회복될 텐데, 아니 어떤 사람 더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의 관심은 온통 내 가족, 내 자식에게만, 어떤 사람의 관심은 내 육체의 건강만.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불안하게, 심지어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위태로운 사람들. 그 아이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외롭다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셨던 장로님들, 이번에는 이 집회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적어도 이런 질문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만남의 현장 속에는 어떤 고백과 어떤 감정이 있단 말인가?
또는 그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촉해야 하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의 삶은 지난번과 지금, 이전의 삶과 지금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적어도 세 가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고 지나갈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계셨는데 그 말씀이 마치 건에 있는 자 같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점점점 모여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시작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고 이미 사탄과 싸워서 한판 승부를 이겨내시고 오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오라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터전이었던 어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어떻게 어디서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른 새벽부터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너무 많아서 배 한 척을 손짓했는지 눈짓으로 했는지 배 한 척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띄워서 설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점 집중하고 점점 몰입되고 점점 가슴이 뿌듯해지며 지금까지와는 들을지 못했던 파격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배 한 척이 바다 위에, 호수 위에 떠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옆에서 붙잡았을 것이고 줄로 붙잡아 연결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위에서 노를 저으면서 고정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때 배 한 척, 그게 베드로의 배였는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수백 명, 수천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중에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던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왜 하필이면 베드로였는가? 만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때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때로는 시비를 걸기도 하시고 때로는 싸움을, 태클을 걸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만나기 위함입니다. 단테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 사람, 어느 날 느닷없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300년 부활절 앞에 둔 성금요일 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반쯤 인생을 살았는데 길을 잃어버렸다고. 반을 살았다면 35세를 의미하고 그 당시, 요즘 같으면 40세 혹은 50세까지 말할 수 있겠지만은 반을 살았다면 길을 알아야 하고 길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반 이상을 살았다면 이제는 인생이 뭔지 말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단테는 오히려 정반대의 고백을 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래서 그는 숲속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만나게 되고 사나운 짐승들과 그 갈 길을 찾아 헤매는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그 순간에 베르길리우스라는 시인을, 그가 존경했던 베르길리우스를 만나면서 신앙의 여정이, 아니 지옥과 연옥에 대한 방문과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주님과 함께 여정, 신앙의 여정, 저니라고 하는 신앙의 여정으로 표어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행자와 그리고 순례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행자란 끊임없이 불평입니다. 요구합니다. 불만도 갖습니다. 내가 비행기 요금을 냈고, 내가 식당 값도 내었고, 호텔도, 그러니까 마땅히 당연히 지불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도 제공받아야 하고, 당연히 이것은 내가 손님으로서 대가를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기에 인생의 여행자는 끝없이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못마땅하다고, 맛이 없다고, 불편하다고, 모자란다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여길 가도 저길 가도 불평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 그들은 감탄하며 살아갑니다. 여길 가도 감탄하고 저길 가도 감탄합니다.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이, 이런 곳을,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 앞에서도, 시시한 일 앞에서도 감탄하지만은 감사합니다. 그게 순례자라고 합니다. 이 순례자에는 반드시 두 가지 목적지가 분명한 것이고, 순례자란 분명히 동행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2022년 6월달 시작한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와 사탄과 싸워서 이긴 이후에 최초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이 베드로이고, 베드로와 더불어서 신앙의 여정은 출발합니다. 하필이면 베드로냐고요? 금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였었느냐라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의 마음만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많은 군중 속에 한 사람 베드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 그는 이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그리고 그 고향이 바로 그 장소였던, 어부이기도 한 노력나고 익숙한 사람 이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쩌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만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위기나 고난이나 닥쳤을 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귀찮죠. 누군가가 방문합니다. 짜증납니다. 누군가가 끌어당기면서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 내 앞에서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가봤다라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도 하지 말라고, 가서 내가 느낀 거는 상처였고 내가 배운 거는, 받은 거는 실망과 분노밖에 없다고, 다시는 그 따위 말도 하지 말라라고 분노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만남의 접촉의 시작이 때때로 그렇습니다. 베드로, 그는 빈배를 몰고 와서 지금 아침역에 아침이 시작되어지는 그때 그물을 싣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전으로 듣기는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는 앉아있는 이 베드로, 그는 여전히 관심은 빈 그물을 씻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내일은 괜찮을 거야 애써 달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냐? 아니고 바로 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Why me?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을,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을, 왜 내게만 이런 환난을? 그것이 아니라 왜 나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접촉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 땅은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이 갈릴리는 적어도 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축복을 의미하죠. 북쪽의 이 갈릴리, 북쪽, 동쪽, 서쪽 이 세 개의 큰 덩어리로 나누어지는 갈릴리. 혹은 그래서 이 갈릴리에 중심하고 있는 호수를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갈릴리라는 말이 원이라는 뜻이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구약에서는 긴넷이라는 바다로 하프 모양이기 때문에 긴네렛. 그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게네사렛으로 변했는데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혹은 풍요의 정원을 의미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아름다운 호수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갈릴리 호수 혹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를 디베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베라 바다. 로마의 황제였던 디베리우스를 충성을 하기 위한 그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 이름을 세웠죠. 그 지형만 봐봐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디베라는 도시도 있고 크게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라, 베세다, 거라사, 데가볼리, 이것이 전부 갈릴리 지역을 중심해서 일어나는 동네입니다. 아무튼 일란 라몬이라는 대령이 있었는데 그가 콜롬비아 서틀러 우주선을 탈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적으로 축하했었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콜롬비아 서틀러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16일 동안 비행하다가 지금 26분이 지나면은 지구에 착륙하는 그 우주선에 타고 있었던 7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23분 전에 이 착륙선은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2003년 2월 1일 그것도 텍사스 공중에서 텍사스 사람이 2명이나 우주선에 타고 있었고 7명 중에 선장은 텍사스 출신 사람이 텍사스 그 선장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일란 라몬이라는 대령, 그분이 지구와 마지막 교신을 했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 그분은 텔아비브에서 태어난 사람, 54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북쪽 갈릴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지구와 나사, 휴스턴과 마지막 교신했었던 고백입니다. 어찌 이 지구 땅에 갈릴리가, 북쪽 갈릴리가 가장 아름다웠겠습니까마는 이 라몬이라는 대령은 자기 고향, 자기 땅,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땅이었기에 그는 눈여겨보았고 기후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은 그 땅이 보여주는 순간에 감탄을 했었던 고백, 마지막 교신이었습니다. 갈릴리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축복의 땅 갈릴리, 남쪽보다는 비옥한, 그리고 남쪽보다는 훨씬 더 목초가 많는 이유는 헐몰산에서 내려오는 많은 강물들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작년 2월 달에 갔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바다에도 배를 타고 갔었고 갈릴리 그 북쪽에서 흘러나오는 강물들 뭐 폭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요 정도 폭도 더 좁지만은 콸콸콸콸 쏟아지는 물줄기가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물줄기가 내려가고 있는 한모퉁이의 바닷가 호수에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걸었습니다. 베드로의 어머니 장모를 고쳐준 것이 미리였었는지 그렇다면 알고 있었을 것이고 배를 잠시 빌렸던 주인이 베드로였다면 베드로에게 값을 내가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는 의미였는지 아무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라고, Put out into
deep water. Let down the net for the catch. 고기를 잡기 위해서 너 물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 가라고. 이건 아직은 상식도, 아니 이것은 비교적으로, 아니 이건 어리석은 말에 불과합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경험한 사람에게, 그것도 밤새도록 수고한 사람에게, 아니 그 땅에서 자라서 평생 어부를 하고 있는 그분에게 지금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냐라고요? 예수님께서 어찌 사람 보는 눈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나 부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찌 미래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신이신데 아무렇게나 눈 마주쳤다고, 가까이 손 마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 기분에 맞다고 아무나 불렀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장면의 사건, 이 사진 한 장의 컷은 앞으로 그 일생,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정을 함께하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주는 말씀이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지금은 물고기가 해가 뜨고 있기에 깊은 곳에 갈 수도 없을 것이고, 깊은 곳에는 그만한 그물도 없습니다. 적어도 평균 수심이 50m에서 70m, 아주 깊은 곳은 200m, 얕은 곳은 27m, 적어도 4, 50m가 되는 그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물도 없을 것이고, 지금은 그런 물고기도 없는 시간에, 아니 이미 상황 끝이고 상황 종료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귀찮습니다. 다시 일으킨다면 짜증납니다. 너나 하라고, 나는 내일 하겠다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시작합니다.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님의 접촉이죠. 예수님의 찾아오심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만남의 현장이 이루어지는가?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아니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고비고비를 경험했을 것이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위기도 견뎠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죽고 싶을 만큼, 죽을 만큼 그 이상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굽이굽이 감사하며 살아갔을 것이고,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기막힌 세월을 보낸 분들, 워싱턴에 갔을 때 꽤 많은 노인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기막힌 세월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제도 경험하고 강점기를, 6.25도 경험하고, 그리고 이민자로 미국 와가지고 고생했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그 속에서 구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간증의 이야기들,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었던 기막힌 시간들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수고했다고, 밤새도록 일했다고, 우리가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You have worked hard all night, last night.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은 게 없다고. We didn't have anything. We have nothing. 어쩌면 매우 소극적이고, 어쩌면 매우 냉소적으로 너까지 게 뭘 아느냐라고,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다고 아주 퉁명스럽게 무뚝뚝하게 대답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생에 굽이굽이 살아온, 그리고 때로는 처절할 만큼 고생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은, 오늘 또 보니까 남은 것은 빈 그물밖에 없는 솔직한 인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빈 그물뿐이라고.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C.S. 루이스는 본 이 장면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두 가지 관문이 있는데, 하나는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겸손이고 똑같이 또 하나는 순종이라고. 만약에 내 신앙생활에 침체가 되고 어느 순간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왔다면 이 둘 중에 한 날개가 부러졌을 것이라고, 때로는 두 개가 다 부러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겸손이란 기쁨으로 가는 길이요,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기적을, 아니 그 순종이란 자유로 나아가는 그 길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어젯밤에 일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떠들지 마세요. 나 귀찮아요. 아니 싫단 말입니다.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집으로 가고 싶고 이제는 쉬고 싶다고, 이제쯤이면 쉬는 것을 원한다고. 해도 뜨지 않았습니까? 평생 내가 여기서 고기를 잡았는데. 근데 그는 왠지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만약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You told me. 당신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I will let down the net. 내가 내려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볼까, 누가 옳은가 한번 볼까, 내가 옳은지 말씀은 내가 잘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내가 옳아. 그래서 슬쩍이 한번 그것을 본때라도 보여주듯이 그렇게 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 옆에서 빈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귓전으로만 듣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자기 영혼 속에 툭 떨어지는, 그래서 영혼을 뒤흔들고 있는, 내 삶 전체를 흔들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예,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도저히 한거해서는 안 되는,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의 말씀이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왠지 나와는 다른, 마치 인간의 모습으로, 아니 인간의 모습으로 와 있지만 마치 하나님 같은 신적인 존재로 느껴지는 그분의 입술에,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은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압도당하는 말씀 앞에서 그는 이해합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이 내게 툭 떨어져요. 어느 날 성가대 뒷자리에 앉아서 한없이 흐느끼다가 집으로 간 사람의 이야기. 아니 온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옷자락이 자기만을 감싸주면서 위로하듯이, 소망을 주듯이, 어깨를 주듯이 하셨던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 아니 어느 순간에 뭔가 이상한 불덩어리가 자기 몸속에, 자기 입술 속에 들어오면서 견딜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어떤 분, 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서 가슴이 조여오면서 점점 압박해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치고 싶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생수가 되고 내 속에서 씻어지고 그 속에서 기쁨이 되고 벌떡 일어나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던 어떤 사람. 아니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날따라 왠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셨던 그날, 너무도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빛을 던져주시다니 내 어두움이 몰아쳐 나갔고 내 더러움이 보여줬고, 그러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누구도 만나지 않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종일 통곡했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들. 뭐 목사 설교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30년이나 넘었으면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만은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100명 가운데 속하는 게 아니라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속하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봐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사도 바울이 설교 중에 누군가가 너무도 은혜스럽게 감격해서 말씀을 듣기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멈추고 그분에게 가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반신 불구자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에게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 왜 그분에게만 찾아갔는지, 왜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아니 그에게는 겸손함과 순종함이 남다른 것이 있었기에 어찌 베드로가 초대 교황 1호로 지명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우연히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려서 다시 끌어올리는 순간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생겨 사람들에게 손짓해서 모이라고 찢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손짓으로 하면서 그들에게 뭐 이상한 기적이, 대박이 터졌던 사건을 몇몇 사람들만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읽고 지나갈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위대한 신학자이고 성직자였는데, 그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불행이란, 그리고 인류의 불행이란 서로 다른 것을 놓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놓고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끊임없이 불행이 나오는 이유라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대박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어젯밤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잡았습니다. 그 앞에 놓인 물고기들, 막 떠오르는 태양빛에 반사된 그 물고기들, 은빛으로 비린내 나는 그 어초는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이죠. 야, 이제 대박이구나. 야, 이제 베드로 한몫 잡았구나. 이제 베드로의 인생도 대단하구나. 아, 이제 베드로의 일생이 이제는 펴여졌구나. 별 생각을 다 하고 말을 떠들고 있는 그때, 모두도 함께 놀라고 있는 그때, 베드로가 느닷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Sir, 그러면 한번 I will let down the net, 내가 한번 당신의 말, 선생님 말 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단어도 달라졌습니다. Curious. 주님, 주님, 나를 떠나세요. Go away from me. I am simple man.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윌리엄 템플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고기 앞에서 그는 신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속된 곳에서 거룩한 것을 찾아내고 물질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아니 이런 세상에 똑같은 물질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을 통하여 사람을 찾아내고, 물고기를 통해서 사람을 찾아내고 사람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통해서 물고기만 바라보는 탐욕적인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예수님 앞에서 이 베드로는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
만남의 현장이라는 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겸손과 순종에 이루어지고 순종과 겸손의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던 이분 누구인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만드셨던 이분, 도대체 이분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 피조물과는 동일한 인간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당연하죠.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제한적인 인간의 영원한 무한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제한적이고 연약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악하기까지 한 우리와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때로는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엎드리는 순간이죠.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엎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로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더라고. 이 만남의 현장입니다. 일란 라몬이라는 대령, 그분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갈 때 두 가지를 갖고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그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파일럿이 되었지만 20살에 비행 조종을 하다가 추락해서 죽기도 한 이스라엘 민족의 대단한 영웅과 또는 슬픈 이야기인데, 이 라몬 대령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갈 때 그의 가슴 속에 언제나 16일 동안 품고 있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조그마한 토라 율법이라는 토라, 아우슈피츠에서 누군가가 기록한, 그래서 랍비들로 인해서 전달되어졌던 조그마한 토라를 갖고 갔었고, 또 하나는 피러 켄츠라는 어린 소년 7살짜리 아이가 아우슈피츠 수용소에서 부모님과 더불어서 학살당하기 직전에 그린 그림 한 조각입니다. 연필로 그린 그림인데 달을 그렸고 또 하나는 지구를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적었던가 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아우슈피츠에서 죽기 직전에 어린 꼬마가 연필로 그린 그림 한 장을 보고 라몬 대령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주선을 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확인하고 보고 싶다고. 그는 그 그림 한 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풍요의 정원이라고 하는 게데살의 토수에서 빈 그물을 끌어올리며 살아가야 했던 베드로, 축복의 땅이라고 불려줬던 갈릴리 그 땅에서 끊임없이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베드로, 모두를 대변해 주죠. 출세와 꿈과 소망, 성공을, 기회를 엿듣고 야심을 품고 살아가는, 때로는 리베라 바다 한모퉁이에 살아가는 베드로.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Go away, 떠나가세요. 만약에 그대로 떠나갔다면 결코 안 되는 순간이죠. 오히려 붙잡아서 발버둥을 치며 나를 이제는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쳐야 했던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만남의 장면 속에서 엎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만난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결론을 드리면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래요. 당연히 변화가 이루어지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보통 영어 성경에는 사실은 바닷속에 집어 던지고 배수의 진을 치는 것처럼 모든 것, 잡았던 그 물고기도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분 따라다니면 앞으로 저 물고기가 되수냐라고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정도 물고기는 이제는 상대도 안 되는 산더미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현장 앞에서 한국의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새빛교회, 거기에서 나오는 책자 속에 한 사람의 간증의 글이 있었는데 그 글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점자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듣고 있는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고민이 생겼다고. 그분들이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으로 뭘 할 수 있지? 근데 그분들이 네팔에, 그리고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곳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찾아가서 안마를 가르쳐주고 점자책을 가르쳐주고 또 성경 듣는 법도 가르쳐주는 일을 얼마 전부터 시작했었다라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물고기 그 따위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그것은 그에게 커다란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욕심, 비전, 야심, 계획,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요. 단테 신곡에 베리길리우스가 이 단테를 데리고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9개의 지옥이 나와요. 9개의 지옥의 계단, 그 층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연옥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데, 연옥에는 7개 있습니다. 그 9개의 지옥 구덩이가, 첫째 구덩이는 무신론자, 두 번째는 정욕, 세 번째는 욕심, 구두쇠, 인색, 네 번째는 낭비, 다섯 번째는 분노, 여섯 번째는 배신자, 자살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기범, 여덟 번째는 탐욕, 이단자, 그리고 아홉 번째가 배신자, 반역자. 9개의 지옥을 보여주었고, 연옥에 올라가서 다시 7개의 연옥을 보여주었는데, 첫째는 교만, 두 번째는 질투와 시기, 세 번째는 태만, 게으름, 거짓말, 탐욕, 그 다음에 육식, 그리고 분노, 이렇게 7개의 계단을 가지고 지옥을, 연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베르타제라는 사람을 안내자로 삼고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국의 황금빛을 비추어지는 길을 건너서, 그리고 천국의 초원의 아름다운 꽃의 세상을 지나서 천사들과 함께 뒤놀다가 이 단테를 돌려보내면서 말했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살래? 내려가면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하겠느냐라고. 너 인생길 어떻게 걸어가겠느냐고. 다시는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제 너무 얕은 물에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발목까지 오는 걸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그래서 교회 등지고, 그래서 하나님 등지고, 그러지 말고 깊은 곳에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라고, 깊은 곳에 신앙을 하라고. 그래요.
순종이란 지금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여기입니다. 저곳이 아닙니다. 그곳이 아닙니다. 체면 따위로, 자존심 따위로, 아니, 여기. 순종이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그대로 깊은 곳에, 여기 깊은 곳에 지금 순종입니다. 그래요. 이런 순종, 주님을 만나는 기적,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기적. 설마 물고기가 한 마리를 못 잡았다 할지라도,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 비록 빈 그물이고 빈 배고 빈손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 내 신앙의 여정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일 뿐이고 그러기에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